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세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와 그저께 본문에 이어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본질상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처럼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본질상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왕으로 섬기는 세상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곧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세 번째로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 잘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말씀 묵상 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위의 것, 곧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그 위의 것을 말할 때 그 위가 어디를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겠죠.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말씀하는 위가 저 하늘 위, 우주 끝 어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보이는 세상이 끝난 후에나 시작되는 언젠가 나타나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곧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가까이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만유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곧 하나님의 세계라는 유진 피터슨의 책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은 세상, 진정한 실체가 아닌 허상에 불과한 헛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이라는 단어를 한 구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보이는 세계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만유 안에 임하여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만을 생각하며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들만을 찾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현실 세계만이 유일한 실제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한 실제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은 더더욱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단지 주일에 교회 가는 정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 잘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묵상 성경통독 안 빼먹고 잘하고 하루 세끼 식사기도 꼬박꼬박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보이는 것만 보며 보이는 것만 찾으며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만 열심히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육들은 보이지 않는 더 크고 확실한 영원한 실제는 부정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림자 같은 보이는 유한한 실제만을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사는 법, 보이는 세계에서 생존하는 기술만을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법, 날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훈련이 생각의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의 습관, 생각의 방식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보이는 세상에 발을 딛고 우리의 육신의 두 눈은 보이는 것들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뿌리 내리면서 보이는 이 세상 한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전인격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한 발짝씩 멀어져 가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잘 보이게 되는 삶,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확실한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귀로만 들어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유한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실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실제는 그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며 살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만유 안에 계시는 진정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기껏 30cm 앞 땅만 보며 사는 닭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위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땅의 것만을 찾으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따라 살아간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5절 말씀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서로 거짓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지체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육신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라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썬일매마를 맺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 새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만유이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